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엄녀를 보여주는 7 천사 중에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천사와 동일합니다. 21장 9절 말씀요. 그 천사는 엄녀와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고 엄녀와 대조를 이루는 어린 양의 신부의 정결함과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엄녀는 구약 성경에서 엄녀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표현이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는 엄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엄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녀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인 엄녀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지만 이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초역사적 세상의 권력이나 권한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리에 앉은 큰 엄녀는 실제로 역사적인 바벨론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엄녀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무리의 안전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요. 물은 15절에 언급되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엄녀가 무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엄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크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엄녀와 야합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요. 8절 말씀요. 엄녀의 유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뻗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통치자들은 물론 백성들 전체까지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으로 요한이 성령에 감동받은 상태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건이 여기서 4번 나옵니다. 이 계시록에서 1장 10절과 4장 2절과 21장 10절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강야로 가게 된 목적은 엄녀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엄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보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붉은 빛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13장 1절 말씀요. 이 짐승이 사단인 용과 동일한 붉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12장 3절 말씀요. 짐승이 사단의 권세를 이연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도 엄녀와 짐승 그리고 사단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 이 말씀은 13장 1절에서 언급된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는 짐승의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으나 본절에서는 몸 전체에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참남된 행위를 강하게 강조한 것이고요. 여기서 참남된 이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로마의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용한 칭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비싼 염료로 만들어진 왕의 옷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권위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빛깔의 옷은 엄녀가 어린 양의 신부와 대조를 이루듯이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대조를 이루습니다. 19장 9절 말씀요. 또 엄녀는 단순히 비싼 염료로 만든 화려한 색깔의 옷만을 입은 것이 아니고 가장 사치스러운 금과 보석, 진주와 같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엄녀는 비싼 옷과 각종 보석으로 치장했을 뿐만이 아니라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에레미야서 51장 7절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증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악한 영, 우상 숭배, 그리고 제사하는 어떤 제의적인 음행에 사용됐고요. 엄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은 엄녀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의 창녀들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띠를 두른 것에서 비롯된 듯 한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상징적 의미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엄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1장 8절 말씀에서 소돔과 애굽에 대한 설명으로 영적으로 하면은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 비밀은 엄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잘 분별하기 어려움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엄녀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진술합니다. 큰 바벨론, 이는 엄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큰 바벨론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고요. 엄녀인 큰 바벨론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범죄와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자는 음행을 조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그들은 모두 이업 속에서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가하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고요. 취한지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피의 굶주려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서인 말씀이고요. 이것은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극심한 박해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이 말씀은 요한이 엄녀의 환상을 보고 느낀 것을 나타내는데요. 요한은 1절에서 천사가 엄녀에 받을 심판을 보여주리라는 한 것과는 달리 엄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악한 것이고요. 엄녀의 멸망을 보기를 기대했던 요한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엄녀가 여왕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것을 보았을 때 당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당황해하는 요한에게 다시 한번 놀랄만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엄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7머리 9절에서 11절, 10뿔 12절에서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엄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엄녀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음행을 강요하고 치부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농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까 대조를 이루쳐 1장 4절 말씀과 또 4장 8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요. 짐승의 지금 8절에 나타나는 이 짐승의 모습은 전에 죽었다가 이제 영원히 사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낸 모습입니다. 13장 3절과 14절을 부연한 것이고요. 이 짐승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모습 중에서 시방 없으나 이것은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전에는 막강한 권력을 행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실을 의미하고요. 그러나 짐승은 다시 무적행 악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20장 10절 말씀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란 표현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는 달리 그 짐승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이 짐승이 시방은 없다가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미혹되어서 짐승에게 충성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7절에서 언급된 짐승의 모습 중에서 일곱 머리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요. 일곱 머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일곱 산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는 로마에 있는 일곱 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자들은 짐승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자들은 일곱 제국과 그 통치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어떤 자들은 다음 절에 언급되는 일곱 왕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일곱 아니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일곱 제국은 애굽, 니느웨,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일곱째는 로마 멸망 이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적그리스도 국가와 건세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일곱이 완전한 수이고 상징적인 수이기에 역사 전반에 걸쳐서 짐승과 연관되어 나타난 악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일곱째 왕의 등장과 지배를 나타내고요. 일곱째 왕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기 전에 잠깐 동안 집권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은 어린 양에게 패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시방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10절에서 하나가 아직 살아있다고 언급한 바 같이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런 짐승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짐승의 모습 중 열뿔에 대한 견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보면은 열을 상징하는 의미는 짐승의 건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건세를 가리킨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과 연합해서 어린 양에게 대적할 땅의 임금들이라고 보고요. 일시 동안은 일곱째 왕의 잠깐 동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들이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 후 그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 왕들이 짐승을 향해 취하는 태도인데요. 그들은 짐승의 강압에 의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바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짐승과 더불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짐승과 열왕들이 연합한 목적을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19장 17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짐승은 열왕들과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이 말씀은 어린 양을 대적한 짐승과 열왕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적한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란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16절에서는 어린 양의 칭호로도 사용합니다. 이 칭호는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주권을 소유하신 왕이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19장 16절 말씀에서요. 어린 양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짐승과 열왕들이 연합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전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짐승과 열왕이 연합해서 어린 양을 대적한 전투에서 승리는 당연히 어린 양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 혼자만이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짐승의 핍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한 백성들도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절과 연결이 됩니다.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엄녀의 유혹에 넘어가 지배를 받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요. 엄녀의 영향력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구조와 백성들 전체가 엄녀의 영향권 아래 있다 이 말씀이고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사단의 세력, 짐승과 열왕 그리고 엄녀 사이에 일어난 분열을 나타냅니다.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배반하여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에스겔의 오홀리바에 대한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35절 말씀이고요. 여기서 벌거벗게 하고는 고가의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엄녀의 모습과 대조되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또 살을 먹고 이것은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열왕과 짐승이 엄녀에게 행한 미움과 공격이 매우 심해서 엄녀가 철저하게 파괴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열왕과 짐승이 엄녀를 배반하여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악의 세력을 사용하심을 시사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서 14절 말씀과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서 일어날 분열, 즉 열왕과 짐승이 연합해서 자신들의 편이었던 엄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반영하고요. 엄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엄녀의 정체에 대한 진술인데요. 엄녀는 큰 바벨론입니다. 엄녀인 큰 성은 당시 로마를 가리킬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역사적인 사단의 악한 제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장은 7째 대접에 의한 재앙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첨가된 중간 계시로 엄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고요. 17장은 이제 이어지는 18장과 더불어서 7번째 대접 재앙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엄녀가 등장하고 엄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녀와 큰 성 바벨론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으로 하나의 연속적인 주제를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묵시적인 이 이야기는 급히 그 종교를 향하여 가고 있고요.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와 큰 환난의 시기를 통과함을 알게 해주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7 나팔과 7째 대접의 재앙들을 맛보고도 굴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반역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고요. 앞에 나온 7째 인이나 7 나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째 대접은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 종말의 도래이고 특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종말의 도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단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고 멸망됨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사단의 최종적 멸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사역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십자가상의 승리가 온 우주 안에 그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때 사단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고 20장 10절 말씀 이로써 모든 사움과 고난과 죽음은 영원히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악의 본체라 할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멸망의 필연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어떤 세력이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건세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이러한 예언적 말씀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현실을 대체해 나갈 것인가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고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보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엄녀로 상징된 바벨론 모습은 결국 바벨론을 통한 사단의 역사를 엄녀와 짐승의 관계로 조명해 줍니다. 바벨론의 제약상을 보여주고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규명해 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엄녀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 결말 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결론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와 성취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 바벨론의 멸망 이전에 먼저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환상이 나오고 7절부터 18절에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이 환상에 전개하는 자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1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전개시키고요. 이 천사는 21장 9절에서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는 천사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존귀한 신부와 엄행과 부정이 가득한 엄녀를 대조시켜 주는 것이고요. 엄녀와 짐승, 신부와 어린 양 이렇게 문자적 유사성을 넘어서 악한 세력이 얼마나 교모히 위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 삶의 보증자이시고 지지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모든 악한 계획과 조직과 활동 이렇게 하는 악한 세력이 배후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서 이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엄녀는 바벨론과 엄녀는 동일한 것이고, 엄녀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징적 해석으로 바벨론은 가거나 미래에 나타날 어느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초역사적 실체이고, 사단의 권세와 현혹의 상징이고, 인간 제도, 힘으로 완전히 파괴되거나 바꿔버릴 수 없는 신적 비밀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한상이 의미하는 것은 엄녀, 악한 세상 바벨론이 그들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의 모습은 12장 여인과 극적으로 대조되고요. 12장의 여인은 해를 입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엄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보석과 사치품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엄녀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넘쳐 휘황찬란함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찬란함은 겉모습일 뿐 실제로 그 여인은 큰 엄녀라는 것이죠. 이 엄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몸에 가득한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녀, 바벨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엄행을 반복한 타락한 곳이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엄행을 뜻하는 여러 가지 포르노가 5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땅에 거하는 사람을 미혹해갖고 저지른 죄악이 성적 타락 행위라기보다 하나님 대신에 용을 경배하는 것 같은 행위라는 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 나타난 엄녀, 바벨론의 환상은 13장 11절 17절의 환상과 같은 맥락에 있고요. 엄녀는 매우 아름다운 복장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엄녀가 사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미혹받게 되고요. 그러나 6절은 이 엄녀가 결국에는 자신의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를 취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엄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엄녀의 죄는 엄녀로 비유된 바벨론의 죄악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땅의 임금들과 엄행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엄행은 땅의 임금들이 이 세상 문명에 몰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영적 엄행이라고 보고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애착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엄행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엄행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엄녀는 자기 자신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고 설득하고 결국 범죄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기 쉽게 하거나 타인을 범죄하도록 하는 사람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간에 무죄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엄녀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엄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요. 이 포도주는 세상주의, 현대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가지 이데올로기나 문화 형태 등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엄녀는 우리를 유혹하고 일단 그 유혹에 걸려 들어가게 되면 취하게 되고, 우리들도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받아야 되고요. 7절부터 18절 말씀은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사가 본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환상의 해석을 짐승의 비밀, 엄녀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 등으로 나눠 분석해 보면은, 짐승의 비밀은 먼저 9절에서 11절 짐승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역사상 등장하는 7개의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는 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징적 해석으로 7왕은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5왕은 이 세상 권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현존하는 한 왕은 짐승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도 요한 당시 실제적인 상황을, 7째 왕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기 전에 사단을 따르는 악의 세력이 잠시 기승을 부릴 것임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또한 8째 왕은 13장 3절 14절에 나오는 상처가 회복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는 비록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종말에 있을 하나님과의 최후 결전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지닌 비밀들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짐승의 숨겨진 비밀을 다음과 같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엄녀가 활동하게 된 기본 원인인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1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엄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부요와 사치로서 무기를 삼는 것이고요.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는 자임을 보여주고요. 그가 붉은빛이라는 사단이 용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이 짐승은 시방은 없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명적으로 패했었습니다. 이 땅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던 짐승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치명적 상처를 입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짐승의 거처는 무저갱인데 이제 짐승은 말세의 이곳으로부터 다시 땅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셨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4단계의 국면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다시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4단계의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예견상으로는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확실히 다르고 그 결과는 극과 극이죠.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이 4번째 단계, 이 미혹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짐승을 따르는 세력이 커질 것이고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짐승을 따르고 숭배하는 세력들은 짐승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께 최후로 도전할 것이고요. 그러나 짐승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도전장을 낸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짐승은 어린 양에게 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지 못합니다. 짐승은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 엄녀를 미워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에 그럴 마음을 주시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악은 결국은 자멸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죽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짐승의 결말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가 활동하고 세력을 떨치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짐승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할 뿐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녀의 비밀을 보여주는데요. 엄녀는 결국은 멸망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짐승과 엄녀의 관계는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그 같은 짐승의 비밀을 이루겠다고 7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엄녀의 비밀에 대해서 해석을 기대하게 되는데 천사는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만 9절에서 14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짐승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는 사실로서 이 땅 나라들에 대한 그 엄녀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엄녀는 짐승에 의해서 크게 됐고 전적으로 짐승의 지연을 받고 그리고 동일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엄연케 하고 취하게 하고 미혹게 하는 세력,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엄녀는 멸망한다는 것이죠. 엄녀의 비밀 중 엄녀의 죽음과 멸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짐승과 열뿔이 과거의 정부이던 엄녀를 죽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엄녀의 멸망은 종말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단의 나라가 분열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요. 악은 그 자체 안에 분열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악한 세력은 결국 내분으로 인해 자멸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보면은 짐승과 엄녀가 완전히 활동하는 것 것이고 이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이 설 곳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짐승과 엄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엄녀와 짐승의 처절한
패배와 멸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사명에 있어서 어린 양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어린 양과 함께는 우리도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김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요. 이제 최후의 전쟁, 이것은 19장 11절 21절에서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적그리스도는 전력을 다해 싸우지만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도록 계획된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자중진환을 일으켜서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들로 말미암아 결코 손해를 보시거나 실패를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통치를 보게 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 세계의 참된 지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 사탄의 권세가 강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것도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땅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